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29절, 한 번만 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폴 와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주의 라인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복음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고자 영상 메시지를 보내신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혼란, 답답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많이들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문제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 말씀의 대상은 주님의 몸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 즉
창세 이후부터 성경 시대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중심으로 핵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질책하시는 부분이 뭐 밥 많이 먹는다고 잠 많이 잔다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입니다. 요 이슈가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는 딱 하나, 믿음,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많은 답답함, 혼란, 좌절, 낙담, 갈등, 혼동스러운 거, 이 모든 거를 다 쳐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다, 뭐 경제적인 위기다, 나라의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다, 모든 걸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결국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도시와 각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놓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핵심, 본질,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수원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3년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이 전체 기간을 가장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게 4번의 유월절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6개월이 지난 시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까지, 그러면 총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까지 총 2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 네 번째 유월절 날,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출애굽에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똑같은 예표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중간쯤 갈릴리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이제 옵니다.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본격적으로 마무리 사역과 함께 유월절 날 예수님은 결국은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무리 끝자락에 예수님께서요, 상징적인 사건을 변화산상에서 행하십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엄청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신 사건을 변화산상에서 경험토록 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밑에
나머지 제자들하고 군중과 또 이 서기관들과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은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달리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늘 보면서 빌미를 찾고 있었던 서기관 그룹이 이 이슈를 놓고 제자들과 이제 변론을 일삼니다. 그리고 군중 사람들은 그 변론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모여들겠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예수님의 이 물음과 함께 귀신 들린 소전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가운데 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일삼았는가? 이 변론이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지만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나타난 증거로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의 이 사역을 늘 불만을 갖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예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늘 주목하여 흠 잡을 때를 늘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이거를 딱 붙잡고 이 이슈를 가지고 빌미를 삼아 어마어마한 변론을 이제 시비를 건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 즉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늘 변론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변론이 일어나고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도 변론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변론의 끝에는 이론,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들, 철학, 학문, 사조들,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반박합니다. 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변론, 이런 반박들을 한 번에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물론 이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서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아시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능력인 이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 닦는다고 해서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이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가하다, 이걸 lawful, 모든 것이 맞으나 그 뜻이에요. 맞는 듯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맞는 듯 하나 그게 덕을 세우는가. 여기 에리파입니다. 이게 사람을,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유익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의 장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은 많은데 그 안에 믿는 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논쟁과 이론과 합리적인 사고로 말은 많은데,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과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부도덕해서 욕 먹는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부도덕해서 욕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믿음의 실체가 사라져서 욕 먹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서 욕 먹는 거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사라져서 욕을 먹는 거지. 저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의 실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의 세대와 달리 지금 이 시대가 이 경건의 능력인 믿음의 실체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 수준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배웠어요. 가장 많이 압니다. 가장 많이 훈련받았어요. 가장 많은 학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실체,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 앞선 아비, 어미,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은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흔히 받고 있는 12주 성경 훈련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동네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로,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렇게 못 배우고 그렇게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났냐고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어떤 사상 이런 걸로 반박을 못합니다. 왜? 믿음의 실체를 봤거든. 의사도 못 고치는 거 그냥 고쳐버렸거든.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거 쫓아내버렸거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냈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 어느덧 잊어버리고 묻혔던 아픔마저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으로 다 드러내버리거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실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묵상을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본문은요 그냥 분석과 해석보다도 뉘앙스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뉘앙스는 어떻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이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전문용어로 복장이 터져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함께 인내하면서 있고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니네들이 믿겠느냐. 왜?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이슈는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아니, 크게 대답. 뭘로 본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정의, 제가 이것을요 몇 번이고 나눴는데 의외로 이거를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어떤 느낌, 막연한 어떤 기대감, 뭐 어떻게 되겠지 기대감, 아니면 뭐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사고나 어떤 기대감 자체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무가내로 뭘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내가 느끼고 기대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믿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군데 믿냐는 얘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신약에 13개 서신서 쓰시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선교하신 분이신데 13개 서신서 보면은 선교하라는 얘기는 거의 다 없어요. 근데 13개 서신서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나머지는 다 뭐다? 배설물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거쳐서 뭐에 집중했냐면 예수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딱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적 의미, 나의 삶의 목적론적 의미,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아는 데 있는데 예수를 아는 데의 시작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믿음장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과 2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역사했는지를 다 봤으므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뒤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핵심 뭐예요? 믿음의 뒤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는 그냥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죠. 시선,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잡아 묶는 걸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가장 믿음의 첫 번째 스텝,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생각, 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알고 또 얻고 들어가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게 다 되죠. 결국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훈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께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잡아서 쳐서 고정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빠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이 그만큼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알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바라보냐는 얘기예요. 나에겐 예수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에겐 왜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냐? 나에게는 예수님이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의 구주 되시니까, 왕 되시고 구원의 뿌리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돕는 손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의 은사의 파운데이션, 그 모든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놓치면 이 모든 걸 다 놓쳐버리니까 예수께 온전히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고정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스캔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생각을 열어, 마음을 열어, 나의 모든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 열어서 내려놓으면서 그분을 집중하다 보면 그분에게 온전히 도킹하고 연결되도록,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방해하고 있는 연약함,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드러날 때까지 그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로는 fix, 거기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텨야 돼.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안감, 모든 분주함, 마음에 많은 생각들, 아젠다들, 답답함,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이 모든 거를 끌어안고 예수 앞에서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임계점까지, 이 임계점이 차오를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과 온전히 도킹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한꺼풀 두꺼풀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그분 당신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임계점 가운데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주님을 깊게 만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은 압니다. 만난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이론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카운터를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근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수박 먹어본 사람은 수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수박 맛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정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다 점검받고 스캔받고 나서 하나하나 한꺼번씩 제껴내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인격적인 영적인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주님과의 그 만남,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완하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많은 인포메이션으로 알던 주님이 마음으로 확신으로 영으로 알게 되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질문은 있어요. 왜 주님은 주님 앞에 온전히 버텨내며 오랫동안 씨름하고 갈등하고 우리 것들을 이렇게 다 해결하면서 버텨내는 이런 과정들을 꼭 허락하시는가?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과정들이 사실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알아, 아,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후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갑자기 주님 앞에서 격하게 요동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둠의 영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은 격하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면 버텨내면서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은 숨겨요. 어둠은 덮어버려. 그러나 주님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원수는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해결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묻혀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어둠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었던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도 있지만 실상 우리 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어둠, 원수의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전에는 대충 하다가 이제 뭘 좀 제대로 해보고 막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막 주님 앞에 더 깊게 나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터지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깊게 온전히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고 막 격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없어. 뭐 하나도 영적인 어떤 충돌, 어떤 사건 이런 게 없었어. 굉장히 심각하죠. 오히려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omnipresence.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계시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게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모든 것에 편만하게 계신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계신 것과 어떤 특정한 목적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 당신을 의도적으로 리빌링,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목마름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순간 주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그것을 경험하는 정도는, 레벨은 각자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 믿음에 따라서 그러겠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 그러겠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다 난리인데 어떤 사람만 멀뚱멀뚱해. 남들은 막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아서 찬양 가운데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모르겠어. 물론 그거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주님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믿음의 이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게 무식하고 단순하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영 준비한다고, 준비 기도해야 한다고, 먼저 가서 준비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성경적으로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요, 믿음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문제는 드러납니다. 연약함은 드러나요. 그것을 여러분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과 모든 어두운 것들, 잘못되고 뒤틀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묻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설명하면서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딱 집중된 것은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물론 귀신을 들려 힘들어하는 아이도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해봤겠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결국은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요,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약간 좀 차가운, 다르게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약간 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의미를 잘 모르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받을 만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 아비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할까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당혹스러워 하신 거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니? 기분 나쁜 거지,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짧은 대화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드러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반박하듯이 할 수 있거든? 지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물었냐?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죠. 전혀 몰랐으면 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뭘 해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 뭐가 했더라, 추상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아버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개인적인 확신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물음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두리뭉실,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그 아비의 간절함에 따라서 예수님 해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안 넘어가십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뭘 그런 걸 염려해, 그 얘기예요. 네가 염려할 건 다른 거야.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뭔 그런 걱정을 해. 네가 걱정할 것은 네가 믿냐고. 네가
왜? 나는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메시아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네가 믿느냐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는요, 오히려 예수님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것도 해주실까? 이것도 가능한가?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복장이 터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네가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 점검하기 전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를 염려해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염려해 주는 은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그 믿음이 워킹, 발휘될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근간은 예수님을 믿을 만큼, 내가 이 영역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정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 영역은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왜? 너무 깊고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혹시 못 들으실까 봐 아니 앞에 있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까요? 여기서 소리 지르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왜? 다급해서, 간절해서, 절박하니까. 뭐 동의하시면 아멘 해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뭐 다른 뭐 어마어마하고 깊고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절박해서, 갈급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원리 너무 쉽잖아요. 소리는 누가 지른다? 소리는 누가 지른다? 갈급한 사람. 소리는 누가 지른다? 절박한 사람. 소리는 누가 지른다? 사모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기질이나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박한데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나 뭐 아무 상관없어. 기질과 성품과 뭐 성향 아무 상관없어요. 절박하면 소리 지릅니다. 다급하면 소리 질러요. 갈급하면 소리 질러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 순간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여기서 확답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싶을 때 여러분 소리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와우,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곧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기서 믿는다고 해놓고 여기 또 믿음 없는 거 도와달래.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야? 못 믿겠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믿고 싶어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이겨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도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돌파해야 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어려움, 더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는데도 안 되는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이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돌파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돌파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집에 조용히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게 안 됐는지.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요, 묵상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짓궂게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제자들도 집에 다 들어갔겠죠. 맞습니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는데 어떻게 물어요? 조용히 물어. 아니, 왜 집에 들어가서 문까지 다 닫았는데 왜 또 조용히 물을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봐? 이게 제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오십니까? 뭐 하여튼 재밌어요,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쪽팔린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왜 안 된 게 제대로.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물어본 거야.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우리 왜 안 되죠 이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안 됐다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믿음과 뭘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뭘? 믿음하고 뭘 같은 선상에? 기도를. 여러분, 이 질문 바로 앞에 25절부터 27절까지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선포했더니. 그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겠죠. 그러니까 명하니까 떠난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메시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해듯이 그냥 부어줘 갖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약간 좀 의도적으로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 거저 먹은 줄 알아요? 아무 대가 지불도 없이 이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거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공과 같이 권능으로 쌓일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풍파의 뱃속에서도 주무실 때까지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줄곧 지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줄곧 주목하여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공급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공급을 받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하신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믿음의 돌파를 감당하기 전에도 3번을 나가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그 일을 통과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확장되고 증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도전이 되시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냐고. 기도를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27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물론 그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이슈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돌파는요, 작은 믿음의 분량이어도 금방 응답이 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로 쌓아서 믿음의 돌파가 그 후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요 17년 기도했습니다. 17년. 그리고 이제 조금 열매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 한국 와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했죠. 특별히 알고 있는 거기 대학,
아직은 모든 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조금 제가 좀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드디어 처서히 열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기도했는데 믿음의 실체가 없더라, 그런 예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실체와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이 증폭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모든 영적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파이프라인 꽂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장 잘 따라한 대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 하는데도 예수님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와 몰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약간 최근에 결론을 맺었어요. 지금 기도할 때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다. 믿음의 실체를 회복할 때다. 더 이상 말과 이론과 많은 지식,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말씀 보라면 하루 종일 말씀. 누구보다도 말씀 묵상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좋아해요. 30대 40대는 앉아서 14시간 동안 말씀 봤어요. 말씀 연구하고, 거의 10몇 년 동안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말씀 보라는 건 나한테는 별로 도전이 안 돼.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머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이 가도 지금도 부르짖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야. 다른 거 없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더 알아야겠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유가 있어야 잠잠하지, 넉넉해야 조용하지. 나는 아직도 목말라요. 아직도 갈급합니다. 아직도 간절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부르짖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새벽 군대들이 좀 일어나고, 정오의 군대들이 좀 일어나고, 밤에 군대들이 좀 일어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이 소원이 있어요. 믿음의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은 딱 30분만 돌파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병으로, 특별히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 있으면 한두 분 딱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몸이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을 덮어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서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각 심령들 가운데, 각 몸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이슈를 위해서 이 시간 좀 돌파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나의 믿음의 이슈,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아픔에 대한 문제든 어떤 여러분 잡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문제든 어떤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 하나씩을 딱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한테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나온 지가 6년이 됐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땅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열방으로 나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대학 문들은 열릴지어다. 캠퍼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들은 일어날지어다. 캠퍼스 가운데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요 믿음의 이슈, 내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보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거 이 한 가지 붙들고 믿음으로 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영역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